열왕기상 17장 우리 17절에서 20절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도 이제 남은 통에 가루 하나 있는 것을 엘리야를 대접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어려운 시절 속에서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이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되죠. 과부라는 것이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계조차도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여인인데 그런 여인에게 아들마저 죽는다는 것은 참 큰 상실감입니다. 나중에 그 본문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나이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그만 아이, 그 자식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죽는다는 것은 더 큰 상실감이죠. 그때 이제 사르밧 과부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게 하시다가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을 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자꾸 이게 원망의 마음이 이게 생기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달라고 하여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신의 몸을 펴가지고요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행위이식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많은 그 기도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을 누굴 뽑냐면 바로 엘리야를 뽑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방 선지자 850인가의 싸움에서 이겼던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최초로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도를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기도이죠. 사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기도가 참 쉬운 건 아닌데 그만큼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두 가지 큰 경험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가뭄의 시절을 통해서도 어려움 중에도 항상 그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 말씀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 이게 왜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사르밧이 어디에 속한 지역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할 때 사르밧은 어디에 속한 땅이냐면 9절에 있는 말씀, 처음 이 말씀이 시작될 때 보면 너는 이더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시돈. 이 시돈이라는 건 이방 땅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인데 이 시돈은 유명한 시돈 출신의 여인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돈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여인, 지금 이 시대에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그 여인, 악행을 일삼았던 그 여인 이세벨이 바로 시돈 출신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사건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의 땅, 가장 불신앙의 땅인 이 시돈의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불신앙의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구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불신앙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부흥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 땅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어쩌면 불신앙의 땅에 좀 황폐해지고 있는 영적인 피폐해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같은 사르밧 과부의 그 살아있는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도 엘리야처럼 늘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라기는 불신앙의 이 땅에서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강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 불신앙의 땅 시돈의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강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실 때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 불신앙의 이 땅에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마다,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